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빠진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몇 분이 빠진다고 그러면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요일부터 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네, 진짜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일으키기까지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네, 근데 뭐 같이 예배 드리신 우리 모두도 좀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역시입니다. 역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역시. 역시. 네, 무슨 뜻입니까? 역시. 네, 뭐죠?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라는 이 말입니다. 역시. 이 짧은 한마디에는 단순한 칭찬의 의미 이상의 또한 모든 어떤 다른 의미들이 또한 담겨져 있죠. 이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 역시 이런 것이죠. 그 이상의 감탄의 표현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시라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종종 하고 듣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하면 저는 시원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럼 시원이 뭐라 그럴까요? 역시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좀 훌륭한 일들을 해냈을 때 그때 참 말을 들을 때 만약에요, 네가? 이런 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역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군요.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석균 집사님 역시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듣는다면요, 들으시고 계시겠죠? 네, 역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역시 이렇게 얘기 듣는다 그러면요, 참 그것은 좋은 말이겠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역시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친선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겼는 줄 아세요? 안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는데 거기서 누가 골을 넣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은 것 같아요. 전 못 봤는데 얘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대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맞아요. 역시 손흥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네가 뭐 그렇지 뭐. 이 말은 뭐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말하는 것이죠. 뭘 기대해? 뭘 기대해? 이런 말은요, 참 슬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눈길로 비춰질까요? 역시 이런 눈길로 비춰줄까요? 아니면요, 뭘 기대해?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질까요? 뭘 기대해? 이거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걸 떠나서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니네만 좋잖아. 니네끼리 좋잖아.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신지사님 아까 좀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 소금과 빛은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역시 교회답다. 역시 교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역시 교회답다. 역시 교회다우니까 교회가 참 멋지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가 요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곳,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요, 교회가 참 슬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참 부끄럽고도 뼈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뭐가 교회의 부흥하는 특징인 것 같으세요? 분명하네요. 뭐가 분명하냐면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관점을요 말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자, 다시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들에서 입 다물고 있는 교회를 더 이상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여러분 20대, 30대, 40대가 교회 전체에서 몇 퍼센트 줄었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반 줄었대요. 그러니까 21%였던, 제가 몇 세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6%였던 비율이 거기는 8%가 되고, 24%였던 데는요 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20대, 30대, 40대가 다 반씩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교회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진짜로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잠시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한대요? 감사하는.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난 니네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는 게 있대요. 뭘 기억한대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그들의 믿음이요, 그냥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대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 네, 사랑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수고입니다. 이번에 저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소비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저는 소비 지원금을 가지고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몇 분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해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서 이제 가셨어요. 어땠을까요? 준비할 때요. 수고가 들죠. 하지만 수고가 들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몇 년 된 교회일까요? 바울이 몇 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전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인가에 보면요 몇 번 말씀을 전했냐면 3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몇 번 말씀을 전했다고요? 단 3번.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로 멋지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가 소문이 났대요. 어디까지요? 거기가 있는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지역을 넘어서서 소문이 나고요 더 넘어서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바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듣고요 고작 3번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원이가요 어렸을 때 아기 때 태어났을 때요 시원이를 돌보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돌보시기 위해서요 어떤 그 태어나면은 그 도우미들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첫날 오셨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하절교회 사는데 교회 건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유치부가 성경학교였어요. 근데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막 드럼 치고 막 찬양 반주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 선생님이 제가 옆에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불평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끄러우시죠? 어떻게 하죠? 지금 성경학교 왜냐면 유치부 건물하고요 유치부 예배실하고요 저희 집하고 벽 하나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셔서 왜 안 오시지? 연락을 드려봤더니요 이분 아들이 그 전날 저녁에 차를 타고선 아들, 친구 둘인가 해서 3명인 것 같아요. 3명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셋 다 만취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은요 곧 결혼할 아들 친구는 곧 결혼할 아들 친구 이런 상황에서 다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병원에 수차가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된 상황을 제가 듣고선요 이제 찾아갔어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거의 뭐 죽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아들이요 기적적으로 깨어나면서 그냥 진짜 확 살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는다 했었는데 확 살아버린 거죠. 이분이 그때부터 집에 오셔가지고 제 아내한테요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제가요 사실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혼했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무시할까봐 제 남편 지금 중국에 가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무시할까봐 저 돈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하는 거라고 취미 삼아 일하는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준다 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저 이제부터 믿음을 가질게요. 믿음 갖고 싶어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제 기억으로 한 달 만에 삼독인가 하셨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요. 와, 막 이분이 그냥 그 주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제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었죠?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죠.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교회는 저런 모습이야 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하나님의 교회답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답다 라는 이야기. 역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 통일교회 좀 이슈가 많죠. 통일교회 그 어머니라고 말하는 한학자 총재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통일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그 유튜브를 키면요, 통일교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2단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통일교도 나오는데, 통일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 통일교에서 찬양할 때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우리 눈앞에 계신 그 하나자 총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한학자 총재가 앞에 앉아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찬양할 것 같으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한학자 총재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이러면서 찬양해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진심처럼 보여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진짜 간절함으로 막 찬양하거든요. 왜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들은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요. 왜냐면요, 세가족 중에서 진짜로 마음속에요,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로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교회에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박정근 성도님이시죠?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적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박정근 성도님밖에 안 계세요. 이것을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여행 중이세요. 여행 중이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주일날 빠지고 여행을 가시는 게 평생에서 딱 이번이 두 번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실 때 저에게 굉장히 제 눈치를 보십니다. 나 가도 되냐? 우리 가도 되냐? 막 이러시면 눈치를 보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다가 이번에 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안 가자, 가지 말자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목요일 날 그랬어요. 금요일 날 가셨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가시게 되면 어떻게? 목요일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용을 그대로 100%다 날리는 거예요. 24시간도 안 남았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160만 원인데? 그러셨어요. 네, 위약금을 그러니까 저는 다 이미 냈죠. 안 가면은 160만 원 다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멈추시더라고요. 네. 왜요? 16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안 가면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명확하거든요. 명확해요. 왜요?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이거를 안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요. 정말로 이 말씀을 진짜로 붙들게 되어져요. 제가 거의 확실해요.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진짜로 죽기 일본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우리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둘로 갈려져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딱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한 사람은요. 한쪽 사람은요. 죽기 직전까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천국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뜨뜻한 밥 먹고 나서 할 일 없어서 가가지고 그 얘기하겠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죽기 직전에도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좌우로 잡아요. 싫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왜냐면 이게요, 진짜로 마음속에 이것만 내가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다. 언제 끝나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은 후에 내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뭐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왜 주일날 이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올까요? 여담이지만 제가 저번에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정장을 입고선 이제 교회를 왔다가요, 애들이 저기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송민희 집사님네 아파트에 장이 섰거든요. 장이 서가지고 거기 놀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이요, 정장인데 이게 우리 사랑하는 김병정 원사님이 저를 사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옷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서 옷을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펑퍼짐한 것이 아니라 딱 맞는 그런 옷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은 날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그랬어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노는데. 그래서 저한테
더 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신지사님네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는데 제 옷이 막 달라붙으니까요. 너무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신지사님이 저한테 옷을 갖다 주셨어요. 이 옷을 갖다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주셨는데 갈아입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막 몸이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여담이라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튼 그 여담이에요. 네.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잘하고 여튼 제 옷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옷을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제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사람의 말. 제가 그 얘기를 해버렸군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좀 편한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선 주일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제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제 나름의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누가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제가 봤을 때 신학생들이 은혜를 제일 못 받습니다. 신학교 그것도 3, 4학년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신학교 3, 4학년쯤 되면요 이제 좀 공부했다 이거죠. 책 좀 봤다 이거죠. 그럼 어디 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저 사람은 좀 생각이 조금 보수적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봐야겠구나. 머릿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100번 예배를 드려도요 진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요 딱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의 모 교회를 갔는데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설교 딱 끝나자마자 헌금을 해요. 근데 설교 끝나자마자 헌금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셨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자,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세요. 딱 이러신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주머니에서 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주머니에 보니까요 2만 원인가 3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를 갖다가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였거든요. 대학원 한 2학년 때쯤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약간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 다음번에는 가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자, 오늘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 모두에게 그러셨어요.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세요. 그때 제 수중에 있던 또 돈을 다시 다 헌금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죠. 내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참 놀라운 게 뭐였냐면요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헌금 딱 시간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여기에 건물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근데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땅은 있으니 건물을 올리는데 3억 듭니다. 자, 헌금하실 분 손. 3억. 그럼 4억. 헌금하실 분 손. 딱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진짜 1초도 망설임 없이 막 몇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딱 그래서 네, 집사님 헌금하세요. 딱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냥 거기서 딱 그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어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따위로 일어나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라. 그분이 얼마 헌금한다고요? 3억 헌금하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3억 헌금하는데 어디 그따위로 인사하냐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니까 들어가세요.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3억이나 헌금하는데 이따위로 날 대우해? 딱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요 딱 그렇게 그 다음 자 선교비 보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1억 헌금하실 분.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만 그랬어요. 1억 헌금하실 분.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 앞에서 3억 그리고 혼났는데요 1억 헌금하실 분. 막 사람들이 막 손 드는 거예요. 이번에 집사님 헌금하세요. 이분이 봤던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3초 그렇게 인사하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이러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 이름 얘기해야겠네. 서울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예요. 윤석정 목사님. 전 이분의 설교 스타일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옛날에 사업할 때 돈 좀 버셨대요.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요 교회에다 다 헌금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모든 전 재산을. 그래서 그 교회는 예전에 그 어디 연세대학교인가 그 앞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몇 시에 시작했을까요? 주일날 예배가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후 3시, 4시 이때쯤 끝났대요. 예배가 24시간. 설교만 20시간이 넘었대요.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쉬었다가 목사님 앉아 계시면 성도들이요 목사님 계속 설교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마. 그럼 목사님이 그냥 목이 그래서 목사님은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이렇게 길어요. 이만해요 마이크가. 근데 그 마이크가 뭐 얼마라고 해야 3천만 원, 2천만 원 이래요. 근데 사람들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윤석정 목사님이 마이크를 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교회의 시스템이요. 윤석정 목사님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쉬었어도요. 예를 들어서 목이 쉬었어도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목소리를 바꿔 튜닝해 준대요. 그래서 그 마이크하고 그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하튼 그 교회가요. 뭐 어떤 교회다, 뭐 저런 교회다 다 그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내어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체에 보면요 바울은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뭐 다른 폐를 끼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글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요, 이거는요. 빛이 조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요, 보일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요,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환란을요, 핍박을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은 분명 핍박받고 있는데 왜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단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신천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신천지 예전에 코로나 때 어땠어요? 엄청 흔들릴 거 같았죠? 그래서 막 그때 막 무너질 것 같았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요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변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내적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 교회는 규모가 작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다. 성도들이 살아난다. 예배에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한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요, 굉장히 공을 들인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문체를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요, 에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 문체에 나타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로 잘 세워지길 원해서 정말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맨날 싸웠어요. 뭘로 싸워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뭐가 크냐,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몇 번 말씀을 전했다고요? 3번. 3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작지만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 여러분, 김경자 권사님과 식사하러 가잖아요. 가끔 식사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 김경자 권사님에 대해서요, 정말로 대단하다. 저 사람은,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저렇게 못 살았어. 대단해. 그러면서 저한테요, 김경자 권사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면서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 생수행교회 때 유정인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죠. 그 권사님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네 가가지고
만두 빚는 거 도와드리겠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만두 빚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두를 만든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시고 유정희 권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대부분 작은 식당에서 만두 팔면요 뭘로 팔아요? 뼈다가 팔잖아요, 그죠?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요 우리 식구들 먹을 거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남들이 볼 거야 안 볼까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요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왕자식당.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내가 왕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그래서 왕자식당이거든요, 여러분. 네, 모르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시원이가 지금 깜짝 놀란 거 같아요. 네.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석균 집사님이요, 지금도 이미 다른 곳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역시 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요, 더 믿음의 역사로 더 그런 이야기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요, 사람들 역시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강종숙 권사님, 저번에 우리 신비하고 우리 혜영이 했으니까요, 우리 현주가 다른 곳에서 봉사, 역시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다른 곳에서 역시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 성도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사랑했던 지도자들. 바울은요 정말로 성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3번밖에 못 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전했냐면요,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과 일행을 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요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몸을 피해서요. 근데 그때 바울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여기에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물론 바울이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 공동체에서 바울은 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디모데가 스스로 헌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근데 디모데가 가면요, 거기에서요 잘못하면요 위협이 있을 수 있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면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요 지도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대요. 근데 아마도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들에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줘, 이런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죠. 왜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들이 복음 위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만이 바울에게 가장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뭐까지 줬대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왜요? 교회가요,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무엇이 가장 기쁜 사람이냐면요, 우리 아까 아이들 예배 때 아이들 찬양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3장에 보면요, 디모데를 보냈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해드린 거죠. 바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이들이요, 소망이 있어요. 바울, 3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7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자의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 갔다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헌금을 좀 많이 줬어요. 이 헌금으로요, 진짜 몇 년을 생각하지 않고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기에 위로받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요, 아덴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진짜 살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지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요, 직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돈 보고 만약에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당장이라도요,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여러분 좀 체감하실 수 있고, 진짜 체감하실 수 있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저한테 사례비를 준대요. 그리고 나서 차도 준대요. 차도 그냥 차 말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차 중에서 좀 좋은 차, 뭐 그랜저 준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도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준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옳겠구나 그러면서 가면요, 너 그게 좋은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떻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누구죠?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출애굽 33장으로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장신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제 몸에 이 붙은 장신구 여러분 보이시냐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장신구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떤 장신구입니까? 내가 큰 교회 하고 있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장신구입니다. 이거 내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떼버려야 됩니다. 이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소위 말해서 도섭이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도섭이 누가 제일 많이 주나 뭐 이러실 것 같잖아요. 저는 저에게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저에게 지금 현재로서 오늘 현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정두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조금만 긴데 제가 사실은 이게 정말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박정우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등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정우 성도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부담이 될까봐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옹교리를 돌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제 아내가 부담이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옹교리를 돌봐주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등록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절 볼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냐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길교회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제가 총무로 있으면서 6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60만 원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전도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래 감사할까요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받았던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번 한 달만이라도 이분을 위해서 이것을 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이게 해가지고 고무줄로 껴가지고 이름 안 쓰고 헌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수소문을 했어요. 65만 원밖에 안 됐던 65만 원밖에 안 됐던 돈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로 딱 껴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주에 총무들 사례비가 나갔는데 총무들 사례비 6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냈나 보다 하고 나서 교회에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 앞에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나한테 돈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요. 하나님 제가 샀던 아파트가요 2배, 3배, 4배 올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요 믿음으로 서나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나무 교회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산다. 두 번째는요 그 교회는 서로를 눈물로 품는 공동체다. 제가 오늘 말씀에 쭉 보면요 3가지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의 인내죠. 근데 제가 계속 믿음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사랑의 수고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서로를 눈물로 품는 공동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눈물로써 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죠?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